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정오에서 3시까지라는 찰스 브론슨이 주연한 오래된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서부 외딴 마을에 홀로 살던 과부가 우연히 하루 사랑을 나누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죽을 위험에 처한 동료들을 구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해 그 여자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영웅처럼 그렸고 그 이야기는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후 죽었다고 생각한 그 남자가 여인 앞에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죽어서 왔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은 자기에게 나타난 남자를 자신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사랑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의 남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남자를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고대하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 속에 품은 모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영광스러운 유대 왕국의 회복으로 집중되면서 오실 메시아는 위대한 왕, 영광의 왕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는 볼품이 없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왕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셨을 때 그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마을 사람들도 선입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이틀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참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화려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약속이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영광과 성공을 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영광과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상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참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